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넷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기쁨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어제는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눈꽃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성도님에게도 꽃이 피었습니다. 은혜의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네요.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지난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면은요,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까요? 아주 큰 사건, 그죠? 큰 사건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큰 사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큰 일 없었지만 또 어떤 분에는 큰 일을 겪었지만요. 어떨까요? 그 큰 은혜가 큰 사건이 있어서 그 은혜, 그 사건, 그 어려운 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쪽 해전교차로 보면은 종종 자동차 깨진, 라이트 깨지고, 범퍼 깨지고, 조각들, 깨진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떨까요? 뭐가 뭘 할 수 있어요? 사고 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옆에처럼 부딪혔는데, 차도 찌그러지고, 앞에 범퍼가 막 찌그러지고, 엔진룸까지 깨어지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게 은혜일 수도 있죠. 그죠? 그 은혜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 있죠. 왜? 그런데요, 저는 그 길 매일같이 지나도요, 하루에 몇 번씩 지나도요, 아무 사고 없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거 은혜인가요? 안 은혜인가요? 그래서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요?
큰 사고 난 것만 기억하죠. 큰 사고 났는데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사고 난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도 은혜지만요. 아무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지켜주신 것도 은혜죠.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어떤 게 더 큰가요? 아무 일 없이. 그런데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어떤 게 더 감사할까요? 그런데 사실 이분 말은 아무 일 없이 지난 것 감사한다가 더 큰 은혜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은 아무 일 없이 지난 것보다는 큰 사고 가운데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요, 아무 일 없이 지나왔어요. 저는요, 큰 사고 없이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도 이제 20년이 넘었네요. 벌써요. 제가 92년대 신학교 들어갔으니까요. 92년 6월 달부터 교육 전도사 했으니까 31년, 32년째 목회 생활을 하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별로 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말대로 물 흐르듯이 지나간 기억이 지난 것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는 기억나는 줄 느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그것도 큰일이라고 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느냐 할 정도로 별 문제 없이 지나왔는데요. 그래요. 그런데요, 제 동기 어떤 목사는요, 전도사 때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더니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 그 교회 어쨌든 쫓겨난 것도 은혜인데 그 옆에 그래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게 쫓겨나지 않아서 저런 소리 하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에 영주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 연도에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셔요? 부자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그래 교인들의 목사님 기도 제목 뭐예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사역에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믿음에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열매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자 되고 싶은 게 뭐냐? 부자 떼고 싶어요. 그랬어요. 왜요?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여서 교인들한테는 그런데 부목사 부자 떼고 싶어 하면 좋은 목사가 말이야.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어서 저러는가 싶어가지고 그 말은 하지 못하겠고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 동기들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을 아는데 금년에 내가 부자 떼고 싶다 했더니만은 아까 쫓겨났던 그 동기가 하는 말이 저게 태풍을 못 만나봐서 저런 소리 하지. 큰일 당해보지 않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그런 것 같아요. 부자 떼면 참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부자 떼고 보니까 말 그대로 태풍이요. 한 번 오면 1년에 그래도 우리나라 한두 번밖에 안 오잖아요. 태풍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태풍을 맞으면 그래는 아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힘든 것 같아요. 항상 긴장되고 어떤 일 생길까 또 교인들의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항상 머리에는 염려되고 걱정되어지고 그러니까 태풍은 안 오지만은 언제 올지 어디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태풍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항상 긴장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어떨 때는 우울증도 걸려봤고 그런데 나았어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런 것도 있어 보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보면 지나온 모든 것들이 큰 일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별일 없었던 거. 그러나 제가 목회 생활에 간증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간증거리 별로 없어요, 저는요. 진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증거리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간증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취소했어요. 하나님 취소요. 왜요? 간증거리 없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거든요. 간증거리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은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어떤 간증거리 있다는 건 뭘까요? 힘들었던 일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 큰 간증거리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큰 간증거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려요. 김기동 이제 전에는 아니 뭐죠? 고구마입니까? 고구마 전도법이잖아요. 찔러보고, 그래, 그거 깨닫고, 전도 집회 많이 다녔더니, 다니면서 간증할 때 내가요, 주일날 어디 가다가 자기 부인 데리고 저쪽 대관료 넘어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뻔 했었거든요. 했더니만 그 이야기,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집사님 참 좋겠습니다. 그런 간증거리 있어서. 내가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 하나만, 권사님도 그런 일 당해보실래요? 간증거리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도 은혜지만은요, 없는 것도 은혜. 너무 우리는 감사할 제목 찾아보려면은 어떤가 찾아볼까요?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것 하나님 은혜였다 하는데, 아무 일 없는 것도요, 그거 큰일 있는 것보다 큰일 이겨내서 승리한 것도 은혜지만은요, 아무 일 없이 지려온 것도 은혜인데, 그게 뭐 어떤 은혜? 더 큰 은혜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하는 감사 헌금 봉투를 보면서 감사 제목을 적은 것을 보는데요. 어떤 분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제목을 적어놔요. 범사에 감사한다. 물론 성경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데 때로는요 그 감사한 제목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 이제 1년 농사 거두어서 또 아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기 걸렸는데 감기 나아서 감사합니다. 또 가족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그 감사 제목을 놓고 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싶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죠? 별거 아닌 거잖아요. 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내가 오늘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죠. 먹을 때 하나 씻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화장실 가서 감사합니까? 안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화장실 가서 그 편히 앉아보는 게 그게 기도 제목인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변비에 걸린 분은요. 그 화장실, 죄송한데 좀 더 식사 시간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데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은혜요 감사 제목인데요. 그걸 누리지 못해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감사는 어떤 일에 큰 것만 감사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수능 감사의 수능을 안 받지만은 수능은 여러분 가운데 손자들도 있을 수 있고 친구 자녀 있을 수 있는데요. 수능 잘 봐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평소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큰 것, 거기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범사에 감사하래요. 어떤 일이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일에 감사하라고 해요.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때로는 안 좋은 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바꿔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내게 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거 주실런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은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나 같으면 안 줄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자금을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떨까요? 네? 안 좋은 것 줘도 감사하는데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이야 하고 그러니까 욥의 뭐 믿음 한번 보셔요. 주식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죠. 자녀들 다 잃었죠. 건강 잃었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잃어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호주머니에 분명히 넣었는데 5만 원이 없어요. 어떨까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하루 종일. 그죠? 그거 생각하면은 어때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요. 저기 만들이 가가지고 뭐 물건 사러 갔는데요. 분명히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돈을 넣었어요. 없어요. 깜짝 놀라가 갔더니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찾았죠. 그런데 2만 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막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다 걸어다니면 하고 뭔가 집어넣어요.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뭔가 찾는 거 보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니 그냥 가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거 지금 생각하면 속상한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 5만 원 가운데 3만 원만 3만 원 찾았어요. 어떨까요? 5만 원 다 잃은 것보다는 그죠? 5만 원 잃는 게 나을까요? 3만 원 찾고 2만 원 잃어버린 게 나을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할까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너무 긴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신 은혜를 지켜서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절기예요. 신명기 1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몇 번? 3번. 어떤 날이요?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 3번 배운 날 하나님 앞에 그 얼굴 뵈라 했는데요. 이스라엘은요, 이 명절이 얼마 동안 지킬까요? 우리는 추석 며칠 지켜요? 추석이 며칠이에요? 3, 4일은 그 공휴일이고, 추석 하루만 지키죠. 설날은요? 설날도 하루.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요, 어떨까요? 이 절기를 지키면 일주일간 지켜요. 근데 일주일간 지키는데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2, 3일, 또 내려오는데 2, 3일. 그리고 안식일 전에 가야 되니까 금요일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어찌 될까요? 그 2주 동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라면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요? 2주 동안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래, 우리는 가족들이만 있는 곳에서 지키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디 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2주간을 성전에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일주일은 오며 가며 그 2주를 지키라 하면은 여러분 어떨까요?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절기를 지키래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6월절, 무교절을 지키라 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유월절과 무교절. 어떤 날일까요? 뭐가 틀릴까요? 유월절은 하루를 말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경고받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서 어떻게 그 양을 잡아 먹은 그날이요. 유월절이고요. 이 유월절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교절,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야, 이 날은 어떤 날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강복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때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 주셨으니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6월절로 1일절이 며칠이에요? 7일. 그래서 77, 7번을, 일주일을 7번 지나면 며칠에 49일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절의 다른 이름은 오순절입니다. 이 날을 어떤 날을 지키느냐? 또 이 날을 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왜 77절로 이야기하느냐? 6월절로부터 7주가 된 날. 또 오순절이라는 말은 5번 10일이 5번 지난 날.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날을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날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오순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이처럼 지금 어디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을 보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고 감사하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서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떨까요?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예수님 믿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어요?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천국이 되어져요. 자, 전에는 모든 건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만 해야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은 이유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뒤로 자빠져도 어떻게 되었어요? 코가 깨졌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뒤로 자빠져도 어떻게 자빠질 수 있어요.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질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맞잖아요. 뒤로 자빠져 코가 끼지 맞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은 후에는요. 뒤로 자빠지면은요. 코가 깨져요? 머리가 깨져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는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적게 다치지. 다치더라도 조금 다치지. 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안 되는 것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있어? 오늘 뭐 지키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 답이 여기 있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 낼게요. 자, 다음에 절기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다 비슷비슷하죠?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는 사람? 손 들고, 빨리! 빨리 손 들고 말을 안 들어. 왜 그래 말을 안 들어요? 자, 손 들고. 아니, 손 들고 손 들고 있어. 학교 안 다녀보셨어요. 왜 그래? 자, 손 들고 대답할 권리. 자, 그래. 강효수 권사님. 뭐가 다를까요? 그게 답은 맞는데 설명한 게 틀린 것 같아. 자, 어쨌든. 제가 해도 되죠? 자,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오늘 제 기분 내도 되죠?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해도 되죠? 자, 답은 맞췄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은 건데요. 다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우리나라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의 청교도에서 찾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요,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며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감사 예배에서 유래를 찾습니다. 그래서 1789년 11월 26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이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어졌고요. 1941년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날?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의 공휴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도요. 이 미국 교회의 그 절기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 한국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미국의 그 청교도 그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추수감사절이 없느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다 각각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하나의 절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이 말은요. 당시 농사를 짓던 문화에 관련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했어요. 거두어 드린 것을 저장하여서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뭐예요? 수장절이었어요. 또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어떻게 내가 수고해서 거뒀지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를 지켜주셔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내년부터는 좀 추수감사를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왜? 요번 주 보니까 감도 다 눈도 왔죠.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다 내년부터는
한 주 앞당겨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요. 열매를 거두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감사해서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드린 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래요. 바나나하고 귤 이거는 우리가 농사 안 지었죠. 이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저 마트에서 사온 거고요. 요 배는 이거 우리 농사 짓는 분이 없지만 농사 짓는 분이 저에게 우리의 교회에 선물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붕어빵 전도회가 많이 한다 해서 고맙다고 몇 년 전부터 이 배 농사를 짓는 분이 특별히 해서 선물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 호박도, 대파도, 배추도, 다 고구마도, 쌀도 누가 농사 지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다른 교회는 다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마트에서 가져온 건데 우리는요? 바나나하고 귤 말고는 다 우리들이 수고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거둔 것이 다 누구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수장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막절이라고 했는데요. 장막절은 뭐냐면은 강야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여러분 강야 생활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강야 진을 지날 때 어떻게 따뜻한 집이었을까요? 그럼 뭐였을까요? 천막 생활이었어요. 천막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요. 이제 신명기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했을까요? 강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제 이것을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이지만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너희 집을 짓고 성을 짓고 너희가 그곳에서 살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40년 강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막을 짓고 여기서 평안히 거하게 되어질 때 40년 강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 23절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던 그 집에서 떠나서 강야로 나가든지, 강야로 나가지 못하면은 그 옥상으로 올라가서 어떻게요? 초막을 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강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밤에 보면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강야 40년을 지내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강야 생활을 할 때에 사실은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뒤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저들이 많이 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들이 신은 신발은 닳지 않고 그들이 입은 옷은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강에서 우리가 지금 비록 강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만 알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이렇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내었고, 또 광야 생활을 지키는 동안 너를 지켜주었고, 붙잡아 주었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었고, 또 너희들이 지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너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채워 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무엇을 주신 거예요? 절기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될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고 말씀해요. 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어떻게 뵈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 합당한 은혜를 알고 그 합당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어떻게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그게 싫어하시는 거,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명절 때 자녀들이 와서 용돈을 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을 받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줄 때 기쁠까요? 그냥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들면 어떻게 할까요? 받고 싶겠어? 안 받고 싶겠어? 야야 그거 나 없어도 살아야 그냥 가져가.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기뻐서 이렇게 표하면 또 시간 갈 것 같고, 제가 이번 추석 때 특별한 용돈을 받았거든요. 왜요? 며느리한테 처음 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그냥 봉투에 넣어줘도 고마울 텐데 하여간 애들이 젊은 사람 센스가 있어가지고 감봉투에 감에 넣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많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 감에 넣어가지고 봉투에 그거에 선물세 딱 했는데 감 거기에 넣어가지고 아버님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주는데요. 뭔가라는 건 대충 아는데 그렇게 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표현하는 것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떻게요? 저거 어떻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저거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썼을까? 그게 정성이 감사한 거죠. 그래 오늘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절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얼마나 복을 주신지 그거 아는 거예요.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네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할 것인데 따지고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빚주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면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떨까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했다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으셔요. 누가 그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할까요? 네, 똑같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50데나를 빚졌다 하면, 누구 500데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나도 450데나를 더 빌릴걸. 그런 생각 하겠죠. 상감받은 거 생각 못하고. 그죠? 감사할까요? 감사 나올까요? 불평할까요? 불평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 어떻다고요? 50데나름 빚진 사람의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름 빚진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많을까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내가 똑같은 일을 받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말씀 때 많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줄까요, 여러분? 더 많이 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아도. 네? 용돈 많이 주면은, 자녀가 많이 용돈 주면, 용돈 많이 줬다가 똑같이, 들어가면 좀 그렇겠지만, 그래, 마음 누구에게 더 갈까요?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은혜를 누가 알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 제목을 주셔요. 큰 거 되면 감사하는 사람은 큰 거 없으면 감사 안 하죠. 그런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까?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사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